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그 사랑.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 오늘 이번에 제가 선곡했거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찌 보면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겠다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2009년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진짜 저와 저희 아내는 인생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죽고 싶었고 떠나고 싶었고 산속에 들어가고 싶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큰 은혜고, 또 우리 김전호 최순애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인생의 코치도 받으시고 또 믿음의 선배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발자취를 뒤에서 보면서,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최고 아닙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믿음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제가 여기 부격자로 처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홈페이지 봤더니 갑자기 김준현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젊어졌더라. 피부가 왜 이리 좋노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는 벗겨지고 비슷한 사람인데 제 얼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듣습니다. 김준현 목사님 만나고 오신 분이 권혁권 목사님 닮았다고. 권혁권 목사님 보면 김준현 목사님 아들이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참 사람이 영적인 것도 사모하고 갈급하면 외모도 닮아가더라 라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 또 비전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발전해요. 계속해서 성장해요.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계시를 더 풀어주시고, 인생의 다음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그 섭리를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게 보일 만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행위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인간의 어떠한 노력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 몇 가지만 좀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받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자기의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는 네 가지 장애물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내용, 정의를 여러분과 살펴보고요.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반드시 변하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능력이 뿜어져 나와서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 나눌 건데요, 은혜의 복음을 알려면 은혜의 복음을 걸리게 만드는, 은혜의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마귀의 의가 아니고,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노력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지식, 자기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철저하게 먼저 훈련하신 것이, 최고의 자기 전문 지식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거물을 쳐서 자기가 원하는 지식과 방법과 통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거두지 않을 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져라고, 물고기 잡는 어부의 어쩌도 하나도 모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밤이
죽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길,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에 신뢰를 두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 때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양심이 알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목자는 양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뭘 신뢰한다? 내 명철을 의지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력. 그래서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인간이 세운 제도고 인간이 세운 방법이고 인간이 세운 기준이고 인간이 세운 방식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능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걸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물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전문 분야에 대한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신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기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둥바둥 애쓰면서 지나간 것 붙들고 어떻게 할까 절대 인간의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조로아스터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간에 그 어떤 신이라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시킨 신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이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이 죽어가는 인간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이 우리 때문에 죽음 가운데 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난 복음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빚진 자의 인생의 길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졌으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면 바로 교만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한다라면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감옥에 들어가요? 나 때문에 누가 10억의 빚을 지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자기가 애쓰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이걸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어요. 마귀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자신의 이익을 탐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출받았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이건 진짜 은혜가 아니고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냐 어깨에 힘이 좀 내려갔어요. 짐이 무거웠어요.
아니 나는 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 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뭐냐? 내가 애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호의와 은혜를 알아갈수록 그분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알아갈수록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힘은 빠지고, 그 다음에요, 제한을 두지 않고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큰 꿈이 도사리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의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로마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요.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냐? 주님, 지혜와 계시를 더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동일한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뭐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호의의 선물,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너무 감사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요즘 칭찬 듣고 삽니다. 예, 그 남편은 아내한테 칭찬 들으면 하나님 다음으로 큰 칭찬이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 들으면 큰 칭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내께서 그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의 구령 열정이 있어가지고 주야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순수했어요. 예,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있지만 사슴 같은 눈을 가졌다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대한 매력에 반해가지고, 외모 보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칭찬해요. 다시 그때의 눈으로 돌아왔다고. 어휴, 아직까지 칭찬 안 듣고 살아요? 남편하고 아내한테 칭찬 듣고 살아야지. 그래서 대부분 그 성령 다음으로 돕는 사람이 이제 보통 결혼했으면 배우자거든요. 이 배우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배우자를 통해서 주로 일하시는, 주로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이 생각보다 지구지순하게 남편의 승리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경우는 잘 못 봤어. 근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의 태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어색해져요? 아니요.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호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첫 번째, 이 은혜를 알면 주님 앞에 이것이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더 은혜를 알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은혜를 알기를 원하면 그 다음 무슨 개념이 들어오냐? 내가 빚진 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빚진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빚 져봤습니까? 근데 이건요, 누가 나의 빚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빚을 진짜 알면 이 빚진 자의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더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신뢰하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주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들이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신뢰하고요, 마지막에 더 열심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은혜로 말미암은 열심.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이미 완성하신 일들을 그냥 알기 때문에, 그 빚진 자가 그 기쁨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걸 인한 기쁨과 열정과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씨를 뿌리고요, 농사를 짓고요, 투자를 하고요, 복음을 나누고요, 이런 기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걸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은혜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네 가지만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저까지 가면 맛있는 만찬이 차려져 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근데 가는데 중간에 사람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 생깁니다. 첫 번째 뭐야? 조급함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너희가 받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요. 받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오고 있는데 의심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주변 상황이 너무 크니까 두려움이 오죠. 염려가 오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자다. 저는 한 번씩 법화산 오르는데요, 산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금방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도 낭떠러지까지는 아닌데 약간 높은 경사가 있는 산 밑에 골짜기가 보여요. 거기 보면 보호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호 기둥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보호 기둥인데 법화산에서 보는 보호 기둥을 볼 때는 무섭지 않은데 북한산이라든가 약간 진짜 낭떠러지 옆에 있는 보호 기둥을 보면 똑같은 경사고 똑같은 보호 기둥인데 더 덜덜덜 떨리고 긴장을 해요. 똑같은 안전망이 있고 똑같은 보폭의 크기이고 안전망의 지름인데 왜 거기서 두려워할까? 보여지는 것이 더 깊거든요. 저 낭떠러지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막 움츠리면서 지나가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더 악해질래야 악해질 수는 있겠지만 파도가 더 치고 바람이 더 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사람이 물리를 걷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베드로가 뭘 두려워했죠? 바람 불고 파도가 이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는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빠져들어가죠. 두려움이 엄습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자들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호의이고 긍휼함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었듯이 이 믿음 또한 사랑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은혜가 이걸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하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태도와 여건들을 놓치면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긴장관계, 이 균형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설교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만 제대로 그 성경을 훔치지 못했기 때문에 훔치려면 완전히 훔쳐야 돼요. 적당히.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인류의 조건이란 지금 절판된 책인데 그 책의 인류의 조건인데 그 책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식을 훔치는 사람들이 지식을 제대로 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완전히 훔치질 않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홈스쿨링 했기 때문에 아이들 그 독서 논술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책도 읽히고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별 강화 훈련을 시켰거든요. 처음에 핵심 키워드 잡고 문맥을 파악하고 그 핵심 키워드에 따른 문장을 하나씩 만들고 마지막에 줄거리를 다 요약하고 그 줄거리에서 질문들 뽑아내고 문장을 자기 말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데 이걸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 성경을 보거나 또 이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거든요.
핵심 키워드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상에 요약되는 키워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고 가져오지 않으면 이게 훔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왜? 비판적 읽기 하거든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재단해버려.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할 수 없어요. 뒤바뀌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훔치려면 어떻게 해? 제대로 훔쳐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가 성공하고 형통한 길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이 율법적, 이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바쁜데 제가 그걸 할 시간 되겠습니까? 주님은 정상 참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또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딱 펼쳐놓고 읽고 녹음했어요. 그리고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한 번 먼저 읽었어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이 내 생각에 가득해지고 말할 때나 들을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이 바울의 계시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요점과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요점과 문맥을 잘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의 역사하는 능력치 정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네 안에 주신 것이 있거든. 근데 그것이 뭐야?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네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갖고는 있지만 아는 만큼 그 능력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알아가는 것이 내 기도이고 너희를 위해 필요한 최고의 기도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역사하는 능력치와 정도만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가정이든 관계든 사업이든 목적이든 내 부르심이든 간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의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기업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 능력의 능력하심을 부르심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 부르심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은 그분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내가 목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은 그분이 나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선한 것을 알수록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진짜 위대한 그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이 역사한 일이 2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입니다. 죽음 가운데 일으킨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죽음 가운데 일으킨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고. 죽음 가운데 일으킨 능력이 무엇인지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킬 뿐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
주저앉히게 한 능력이에요. 아니 내가 달리기도 해봤고 음식도 먹어봤고 게임도 해봤는데 이런 능력이 무슨 능력이야? 본 적도 없네. 그 다음에요,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가운데 모든 권세와 정사 위에 가장 최고의 머리로 그 이름 위에 있는 최고로 높으신, 그 무릎 아래 그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시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예수로 일으킨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와! 근데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오늘 오면서 계속 이런 계시를 달라고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 머리를 받지 마시고 심령으로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모든 것 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교회는 그분의 만물 충만케 하신 그분의 충만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없어요. 갑절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차리고, 그 내 속에 있는 것, 밖에 있지 않아요. 속에 있습니다. 속에 있는 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이 연걸어져야 돼요. 열려야 됩니다. 풀어져야 됩니다. 민감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내 방식,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유언거리와 쾌락을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내 속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뀝니다. 어떤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알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열렬히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못 씁니다. 저는 제 딸이 3명 있는데 다들 요리를 좀 해요.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4명의 여성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리할 기회를 안 줘요. 실제로는 제가 음식을 못해서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하지 말래요. 맛없다고. 이 4명의 여자들이 하는데, 특별히 우리 세 딸 중에 셋째가 베이킹을 잘해요. 그러면 갈 때마다 꼭 이게 과자 굽는 냄새가 쫙 납니다. 뭐 춤과놀이는 기본이고, 여성 아이들 키우면, 딸아이 키우면 기본이에요. 그러면 너무 맛있고, 때마다 바뀌어요, 베이킹 종류가. 근데 어느 날 이 베이킹 종류가 이게 베이킹을 여전히 굽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야야야, 나 진짜 베이킹 먹고 싶어. 제발 나를 위해서 베이킹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고 얘기하면 우리 두 딸이 뭘 갈 거예요? 아빠,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이미 지금 오븐에 넣어서 굽고 있고 줄 건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성경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되었으니, 성경에 뭐라 하니까 사랑이 부어바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직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주님, 성경을 보니까 온갖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 친척을 만나고 빚진 자 만나면 느끼지 않거든요. 주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주님, 내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능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진리의 영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안 돼!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더 기도하고 와. 헌금의 액수가 부족한데 셀리드도 아닌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신데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과실을 맺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기도 안 바뀌신 분들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것은 감각의 머리와 도구로서 절대 알 수 없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달아주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호의로 받았듯이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실제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도 뭘로요?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자, 잘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은 풍성함요?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과 바울 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합니다.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즉 피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았죠. 그 십자가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랑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이 뭐냐면 분별력과 이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 페리슈어라는 헬라어인데요, 남을 정도로, 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 말이에요? 뭘로? 우리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출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듯이 우리에게 속한 지혜와 총명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 뭘 할까요? 이제 뭐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뭐 예배 드리고 다 끝났다. 주님 오시려면 기다리면 되겠네. No.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이것이 무엇인지 이 지혜와 총명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풀어지길 원해요.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 19절에 말한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의 그 광대함이거든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복음의 교회 가서도 똑같이 기도할 건데 이 능력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죽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될 필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알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첫 번째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뭘 하죠? 시인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이 믿으면 어떡할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생명을 표현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이 복음 제대로 배우겠다고 이 복음 아는 날부터 바로 한두 달 안에 바로 이사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저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서 주일 설교 메시지의 문맥을 봤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메시지 지금 매주마다 나가잖아요. 그 흐름이 보이십니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보이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이 메시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분이 마음을 먹었어요. 성령의 계시고 성령의 인도죠.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그럼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나눈다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젠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열심히 살고 직장 생활 잘하면 얘들이 예수 믿겠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 와봐. 요건 얘기해요. 남자친구 있을 수 있어. 청년들에게 여자친구도 많다? 라고는 얘기해요. 그리고 한번 와보라고. 가까운 데 있다고. 상담도 해줄 수 있다고. 근데 정작 얘기하지 않는 게 있죠. 뭘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회사 가가지고 그 마음을 품었단 말이죠. 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갈망이 있으면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3명인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 얘기하는 게 뭐냐? 교회에 오란 얘기는 많이 들었대.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기다려주고, 여자친구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사귄 지 거의 7년, 8년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대.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번에 뭘 전했겠어요? 여러분, 세가족반 1강이 뭐예요? 창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접하는 방법이잖아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차곡차곡 설명했더니, MZ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신경 쓰지 않고요, 오케이 하면 접수, 아니면 비접수. 예, 거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처럼 너무 예의를 안 차려요. 이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맞다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절하는 표현이 정확해요. 여러분,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열의 100의 99는요 다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40대 중후반, 50대, 60대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하더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속량 아닙니까? 속량. 내 대신 죽었다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고, 내가 가난해야 되는데 대신 가난해 주셨고, 내가 아파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그 율법의 저절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게 되지만, 이 분기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이것이 전해줄 필요는 없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3장 15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메시지의 증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진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대속의 메시지와 키워드를 우리가 얼마나 선언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생명을 말하는 습관. 생명을 말하는 습관. 이건 예수님의 습관이셨고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패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거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섰다. 17장 3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24장 21절도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죽는데. 근데 무엇이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죠? 이 은혜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로마서 6장 4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음에서 일으킨 생명을 선포하는 습관, 믿는다면 우리 사도들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이비를 수 있나요? 구원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오늘 선교사님 간증에도 나왔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라고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라고 우리는 당당히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치에 따르는 결과가 오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수고합니다. 두 번째요, 이미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신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갈망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 오실 날까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앤드류 워면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현재의 고난 넘어 진정한 영광의 풍성한 것들을 알고 울게 되고 감격할 날이 오는데, 그거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만났는데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 아픔으로 울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했고요. 세 번째, 교회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킨 생명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는 습관, 바로 그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 못 들었어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이 제일 가난할 때고, 오늘이 제일 약할 때고, 오늘이 제일 아무것도 모를 때지. 이제는 삶은 우리가 다시 만날 필요 없죠. 아멘. 네 번째,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의 선물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 내가 했다고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공배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아멘. 선교든 복음 전파든 신약교회든 간에 이것이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그저 할 뿐입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